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십자가 상의 7가지의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죄인이요 원수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당신이 당하시는 지금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그 두 가지의 사실 속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그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상의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죽으심, 죽는 것의 의미, 나누는 것의 의미, 사라지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앞둔 하루 전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셨습니다. 떡 하나하나를 떼어서 제자들의 손 위에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잔 하나하나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기억하라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먹을 떡과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7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나를 위해 기꺼이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도 역시 지켜나가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떡의 의미를 알고 잔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떡이 되어지는 삶을 다시 살아가자라는 결단과 각오로 이어져서 그 믿음이 살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의 머리에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근데 그 원수된 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그 용서의 대상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고 모함하고 모욕을 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실행하는 로마의 실행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살려낸 결과가 오늘 지금 나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이 그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 우리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말 저들이 알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이 하는 이것을 정말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이유,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도를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다른 제자들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것도 정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죠. 오늘도 내가 작든 크든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작정하시고 뭐하기로? 용서하기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저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핑계로, 변명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능한 핑계를 지금 대고 뭐하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안다, 모른다, 지식의 부재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사사기의 표현 그대로 바꿔서 말한다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내 소견, 자기 소견, 말 그대로는 참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 근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공동 번역은 자기 소견을 제 멋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제 길로 가고,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핑계를 주님이 대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많이.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형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게 주입된 대로 내 자신의 체계를 만들고 그 동조하는 세력 혹은 세상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이게 마지막 날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 그저 내 것으로 가득.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나 스스로가 정해놓고 그것을 마치 완전한 세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로마의 그 박스 로마나처럼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강압적인 그런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던 그것이, 그 가짜 평화, 폭력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루어진 평화가 이게 진정한 평화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주입된 대로 내 자신의 체계를 만들고 나와 동조하는 세계, 세력, 완전한 것인 것처럼,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 그 로마, 그 박스 로마나죠.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상, 마지막 순간, 종말의 현상 중 하나. 이러한 대표적 현상이 이단으로 드러나고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가짜 메시아의 등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리셋,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이 순간,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7가지의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리셋 버튼을, 신앙의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 깨달음의 은혜가 없어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죠. 로마서 12장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이 마음을 새롭게 함이 이게 리셋 버튼을 누르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새롭게 함으로를 리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리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리셋이요, 리폼인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일은 내가 버튼을, 리셋 버튼은 내가 누르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버튼을 누르는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리필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자기 부인의 연습이 그래서 필요한. 그죠? 버튼만 누르는 행위로만 이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 버튼을 누르기까지 필요한 것이, 이 버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남아있는 내면의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제거해야 이것을 누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를 때, 리셋 버튼을 누를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리뉴, 리스타트, 리빌드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은 계속해서 리필되어지는. 할렐루야. 그게 오순절 역사 후에 어느 날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알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알고, 이 고백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알았다는 거잖아요. 깨달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니까, 깨달으니까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힘줘요. 우리가 어찌알고. 리셋 버튼을 누리게 되어지는,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뭐하라? 회개하는 것이 리셋, 리뉴, 리빌드 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라. 근데 그 죄 사함의 은혜는 무엇으로? 성령의 선물로 내게 주어진, 내가 고백하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미필되어지는 감격, 그 감동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나 회개 없이, 공개적인 고백 없이 은혜를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라. 내가 리셋 버튼을 누르고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내가 피곤함을 받으려는 그 각오와 결단, 내 마음속에 내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모든 죄악된 쓰레기들을 다 제거한 자기 부인의 연습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그 버튼을 누르게 되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은혜가 은혜로 여겨질 수 있는 삶.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믿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믿음의 본질은 죄를 깨닫게 하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앞에 나아가면 그로 인해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그 믿음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로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헌신하며 살고, 충성하며 살고, 이렇게 되어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믿는 행위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내 삶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리셋 버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각기 제 길로 가고 알지 못해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깨닫지 못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빨리 이 사실을 뭐 하는 것, 아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오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 하겠다? 내가 기다릴게. 네가 철이 들어서 네가 알고 네가 깨닫게 되었을 때까지 나는 뭐 한다? 나는 기다릴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내가 깨달았다면 빨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분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 오늘부터라도 다르게 살고 리셋 버튼을 누리고 리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오늘도 리필, 그 가장
채우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오늘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